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냥 주고 싶어지죠. 계산 안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지 받고 싶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 유명한 운동선수의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선수의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 어렸을 때 나이키 운동 하나 못 사준 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때는 정말 그거 하나 사줄 상황이 안 됐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본인이 받지 못해서 한이 맺힌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해서 한이 맺힌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줘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다가 자기 목숨까지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너희 십자가를 봐라. 이 십자가를 봐라. 너가 아직 죄인일 때, 너가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일 때 나는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상징이자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따라서 너는 힘들고 지치고 공허와 불안과 거질과 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낭망이 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말씀이 이 구절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함께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건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율법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고수하면서 경건한 자들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딨냐? 이게 자신들의 유일한 자존감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이 갖고 있던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전통과 관습과 형식주의를 지적하면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온 삶이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는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망했고 쓸데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그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왜 초대했을까?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지만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런데 그 이례적인 상황에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있다가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공간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이거를 같은 사건으로 보기 때가 많은데 다른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일이고 이거는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서자 그 동네에 살던 죄를 지은 한 여자, 원문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여자라는 뜻인데 창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창녀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결과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 죄 많은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가장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장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그냥 레위기 말씀에 입각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위험을 알고도 온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왔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만나서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목숨 걸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갈까? 게다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고 와놓고 왜 뒤로 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같이 죄 많은 여인이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면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러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온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 말 없이 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울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까지 맞춰요. 원문을 보면 씻고 닦고 입 맞추고 부으니 동사 4개예요. 이 4개의 동사가 특징이 있다면 다 미완료형인데 긴 시간을 반복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옥합까지 갖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에 담긴 향유를 갖고 왔다. 옥합은 알라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향유, 향수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건데 이 그릇 자체가 매우 비쌌대요. 그러니까 향유를 담고 있는 케이스일 뿐인데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악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악기 케이스만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몇 억짜리니까 케이스 그렇게 비싼 거 안 써야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당근마켓 보니까 에르메스 정품 쇼핑백 해갖고 그게만 3만 원에 팔아. 야, 이게 나는 쿠팡에서 500원 주고 샀는데 우리 안동 갈 때. 그러니까 케이스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너무나 값비싸니까. 이 향유가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부을 때 보면 한 300데나리온 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것도 그랬겠죠. 그걸 갖고 나와요. 왜 갖고 나왔는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위해서.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연봉 1년치를 부어버리는 거니까. 게다가 향유는 그 특성상 조금만 부려서 이렇게 발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옥합을 깨면 다 쏟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방에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발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여기던 여인이 다 부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는가? 예수님이 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버리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할 때 정작 나를 누구보다 심판할 수 있는 정결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예배이며 사랑인 것이죠.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도 드리고 머리카락도 드리고 입 맞추고 향유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죄 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거기서 사실 우리의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여인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난합니다. 우리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이 사건을 보며 속으로 예수님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인, 그것도 창녀라 여겨지는 여인이 자기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더러운 년아 어디 내 발을 맞이냐고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가만히 받고 있네. 게다가 이 무지한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어쩌면 자기 재산의 전부일 텐데 그걸 그냥 한 번에 발에 쏟아버린 낭비라는데 그걸 말려야지. 양심이 있으면 좋다고 그걸 다 받고 있으니 이거 세상 정치인들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똑같구나. 이건 선지자도 아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상종도 안 할 거들 이루고 앉아있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하하고 이 여인도 비하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오늘 이 40절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마음에 이르되 자기 혼자 마음으로 39절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40절은 예수님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한 생각에 예수님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생각도 예수님은 듣고 대답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내 생각도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말해요. 랍비다. 이건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며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냥 예수님. 그리고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요. 평생 교회 다니고 말씀에 통달했지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 자기를 비하하는 시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이 자식 어디 속으로 나를 욕해? 이게 아니라 이 시몬을 불쌍히 여기시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41절에서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너 내 말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줬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하면 한 2년치 연봉을 빚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2달치 월급. 그러니까 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1억, 한 사람은 한 500만 원 빚진 거죠. 근데 그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갚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이 야 그냥 너네 둘 다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깨끗하게 살아라. 앞으로 잘 살아봐라라고 했다면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냐라고 물으세요. 당연히 2년치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44절에서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아 네가 이 여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정말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여인보다? 아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에 널려있는 감람산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람나무가 많은 이 이스라엘에 넘쳐나는 감람류도 나에게 한번 주지 않았다. 이건 큰 결례죠. 유대 사회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누구 집에 초대하면 제일 먼저 발 닦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주면서 환영을 하죠. 시몬은 예수님 초대해놓고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의심하면서 부른 사람이니까. 감람류는 뭐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어떤 차이인가?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할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탕감받을 죄가 없는데. 그러니 예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 많이 지은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하긴 해요. 교회 오긴 와요. 그러나 뭘 드리기를 그냥 와서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면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면 찬송할 때 정말 내 안에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 심령의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47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 똑똑하게 들어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을 닦은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손이 벌벌 떠는 거죠. 감람류와 물을 왜 줍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 같은 그냥 선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주님,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날 뭐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내 삶을 열펼치려고 가 아니라 주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그것이 48절과 5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 믿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죄사함을 공표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누가 평안과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수년 전에 한석규 씨가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기를 할 때 신인 시절에 선배들이 다 이런 말 한대요. 하얀 도화지가 되라. 하얀 도화지 같은 배우가 되라. 그래야 어떤 것을 칠해도 잘 드러나지 않느냐. 근데 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답니다. 왜 검은색 도화지가 되면 안 되는가? 새까매야, 블랙이어야 반짝이는 별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검은 것을 봐야 빛 대신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인데 빛 대신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시꺼먼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나를 구원한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까만 나와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의리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리로 그래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돈 많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헌금 내야지. 여러분, 그거는 의리입니다. 그거는 기부금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물질적 보상을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헌금 받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잘하는 것으로 치면 여러분 챗 GPT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챗 GPT에다가 서울 광진구 구이동 복음의 교회 김진아 목사처럼 기도문을 작성해줘라고 한번 써봤어요. 1초 만에 쓰는데 놀라워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물론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 광진구 구이동 복음의 교회 김진아 목사님의 스타일은 따뜻하고 성경 중심적이며 삶의 적용과 회개의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반영하여 기도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문, 김진아 목사님 스타일을 반영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에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교만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길보다 주님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일주일치 기도 그 제목으로 한 거야.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광진구와 구이동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기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도 잘할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계를 통해 영광 받을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이 기계가 한 기도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계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챗 GPT가 예수님 사랑해서 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이 기계적인 신앙, 여기서 벗어나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